저는 물만골 교회를 사역하지만은 제 사역은 교회 사역이라기보다는 노숙 형제들, 저희들은 노숙인이라 하지 않냐고 실터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지금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나누려고 이렇게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노숙인 사역이나 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저는 그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회 사역의 초점은 결국에는 예수님 명령이신 제자를 삼으라,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존재 의미가 제자를 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뭐 구제나 복지 사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IMF 터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일주일에 마늘띠는 4번 나갔고 적을 때는 한 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먹이는 사역을 했는데 그걸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이걸 노숙 만성화라고 하는데요. 노숙이 만성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바깥다 주느냐 이거예요. 바꿔두니까 일도 안 하고 더 게을러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망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모임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면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좀 그런 많은 어떤 반대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분들의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반발이 생겼습니다만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게 된 부분이 계속해서 이분들을 먹이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일까? 거기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중단하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라 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육체만 살아가지고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정신이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인데요. 죽어 있는 정신. 그래서 노숙인을 우리는 노숙인을 하는데 그 외국인 홈리스라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홈리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홈리스리즈 호프리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노숙자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희망을 상실하고 이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생에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희망을 상실한 그 정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뭐 희망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리 현상들이 나는데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고치지 않는 한은 먹이는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그분들한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 정신을 살릴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공부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게 되는 건데 나름대로 이렇게 원인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 근본적인 이 원인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그렇지만 사회복지에는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좀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지금 우리 3박 4일 수련회 행사를 지금 하는 가운데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3년부터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사역이 이 거리에 계시는 노숙 행제들을 모아가지고 3박 4일 신앙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봄, 가을로 이렇게 2번 3박 4일 지금 신앙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 지금 한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지금 자기전을 할 것 같네요. 그거를 통하여서 3박 4일 이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분들이 과연 3박 4일 이 시간들을 앉아서 견뎌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육체로 참 이렇게 약한 분들이거든요. 뭐 정신도 자기 약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고사하고 3박 4일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염려를 했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뭐 정규인 수련이라든지 뭐 청송 사역을 처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많은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에 못지않는 어떤 면을 보면 더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박 4일 마치고 난 다음 이분들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더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참 놀라운 것은 이 3박 4일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주시더라고요. 네. 영적인 대난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한 번 하는데 돈만 하다 700만 이상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속옷부터 해가지고 목욕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세정해서 옷을 좀 주셔가지고 좀 비용이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만은 그걸 다 포함한다면은 아마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정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15번째 하고 있습니다. 15번에 걸쳐서 한 번도 마이너스를 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기뻐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이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들에게 하나님 관심 의무를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안 된다든지 사람의 공급이 안 되진다면은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이번에도 너무 풍성하게 적용이 되어졌거든요. 지금도 진짜 너무 풍성하게 지금 먹이고 너무 풍성하게 또 좋은 강사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그 이유는 거기 오시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매번 참석하시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3박 4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실제로 신앙 없이 살아왔던 그저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의 이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봉사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3박 4일 상주에 사는 분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점심 저녁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돈 내고 그 다음에 올라오셔가지고 밥까지 다 해가지고 대접하는데 거기에 한 6개, 7개 오니까 거기 오는 분이 다 합친다면은 100명이 넘는 분들이 30-40명 되는 분들, 두세 배 이상 되는 분들이 진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분들이 한번 올라와서 섬기는데 그럼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왔네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어렵고 3박 4일 동안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테이블 리더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금은 사실은 이제 3박 4일 섬기는 사람들의 절반이
우리 이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그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뒤에서 지금 이분의 10명 이상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그분들 본인 말 맞다나 천국 경험했는데, 그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내려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도루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사실 아이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혼자 버려두면 아이 스스로는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돌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한때는 몸부림치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하나님께 만나주신 감사하고 참 마지막 순간에 보낼 줄 믿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분들이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일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연자 생활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데가 물망골입니다. 그래서 물망골 교회는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수리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분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주신 공간입니다. 그거 될 때까지 참 많은 또 스토리가 있는데요. 진짜 힘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건 나눌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계를 통하여서 이 한 50명 정도 오시면은 그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렇게 차출을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오겠다는 분을 다 모시고 왔는데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니까 우리도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분들도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어느 정도 훈련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존율이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이제 시작한 게 2006년도부터 이제 이제 건물을 개척하고 본격적으로 한 것이 한 2007년 8년부터 이렇게 그 일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항가족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 홈리스들이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수단에서 진짜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항가족, 예수님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자. 그렇게 해서 공동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역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먹이는 사역은 한 번 그들 가서 이렇게 나눠 쓰고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데, 근데 이거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 깨어진 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진짜 깨어진 분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도무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맨날 싸움인 거예요. 거기다가 알코올 문제라든지 도박 문제라든지 중독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술 한 마셨다면 또 난리가 나고 동네에 그냥 들어놓고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진짜 힘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로 이게 뭐 위기죠. 매일이 위기죠. 깨어지기 직전, 이거 매일이 깨어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싸워가지고 그냥 들들 싸워가지고 나가버리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점점점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분들을 일꾼을 안 세웠는데, 그래도 이분들 일꾼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팀장을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잘 못하던데 갈수록 이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단계로서 이분들의 정신적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살릴 목적이 하나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조수로 해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울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게 성경의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 단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버리는 거 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가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살리는 사역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농사팀, 공사팀 이 부분들은 이때 얼굴 육체가 건강하면 되지니까요. 또 이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가다 출신들이시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식당을 좀 얻어가지고 농사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지어봤습니다. 지어봤는데 땅이 이제 지금 사라져 버려가지고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땅만 지금 주어지면은 지금 이렇게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물망골에 가면은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그 교회 근처가 아주 꽃동산이 됩니다. 봄대로 가면은 그게 전부 다 이제 우리 농사팀이 다 그걸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봄에 올라오신 분들은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지금 농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땅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는 장기적인 투자이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팔로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 농사 짓는 것이 아무리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걸 좀 기반을 놔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제 그걸 위해서 한 10,000평 이상의 좀 이렇게 땅들,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걸 개척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땅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 공표나 있으면은 우리 그걸 개척해서 그걸 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공한 팀이 뭐냐면 공사팀이에요. 이 공사팀이 처음에는 그저 나가서 이제 일용직으로 나가가지고 임금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3년 전에 스틸하우스를 짓는 업체에 우리 형제들 한 5명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노가다 수준이죠. 그냥 뭐 작부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지금 기반을 지금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인력을 파송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집을 이제는 지어내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25평짜리 일반 주택을 평당 250만 원에 우리가 이렇게 수주를 해가지고 2달 만에 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수주는 350만 원짜리 수준으로 지어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인건비도 사실은 별로 보존이 안 될 정도로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갔는데 인건비 제어시키고도 그렇지만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살초파이니까 쉬고 화요일부터 물방굴에서 우리에게 정식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15평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이 사는 생활관을 지어냈거든요. 우리 온천교회에서도 보조해 주시고 여러 교회가 2,500만 원을 보조해 주셨는데 그 2,500만 원 가지고 30평짜리의 집을 지어내었습니다. 평당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물망골에 있는 분이 우리 좀 지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주를 해서 아마 한 달 내로 아마 지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그게 또 모델 하우스에 대해서 또 다른 집이 수주가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자립의 기반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작년에 6천만 원 벌어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날에 식사 배식을 한 500명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새벽부터 다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대부분이 우리 형들이 지금 벌어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진짜
자기 손도 속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단계로 이미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는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미션입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이분들이 어떤 그런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까지 온전히 갖추어서 진짜로 이제는 팀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이 돼가지고 선교가 뭐겠습니까? 그 선교 지역에 소외되어진 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또 하나의 특징은, 저녁 찬양 말고 우리 오전 찬양인데, 오전 찬양이 우리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진 찬양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러도 불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숨은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그런 실력이 좀 자라가서 제가 볼 때 조만간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조만간 하나님께서 또 대회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도둑질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인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해 사는 인생이 그것이 도둑놈 인생이란 말입니다. 의존해 살지 말자. 이제 우리 손으로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안 되지만 같이 연합하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하고 있거든요. 10명이 500명을 진복이 있고 10명이 지금 돈 벌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10명이에요. 10명. 굉장해요. 진짜 놀랍니다. 100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잘생겼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